안녕하세요. 평소에 밀프렌드에다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독특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능한지 늘 드린 예배를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서 통로를 잘 훈련된 북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좀 다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있는 미랄교회는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생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네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한 언어로 예배드리는 한국말 하면 너무 하기 싫어서 못하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릴프렌교회를 늘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늘 푸른이라는 이름처럼 아직도 여태까지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좀 짠한 생각이 듭니다. 늘 푸른이라는 게 함께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여태까지 유지해 오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와보니까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릴프렌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교회가 아닌 걸 잘 아시죠? 아마 98년도 했던 것 같은데 청림 예배 했을 텐데 그때 저도 이렇게 왔었으니까 저기 아래 논란에 있었는데 예배 아주 멋있게 그 청림 예배 드렸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약 20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그때 이진태 목사님이 저 뒤에서 안내했었었는데 학생이 갔었어요. 안내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늘 푸른 교회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진태 목사님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청년 같은 우리 이진태 목사님. 그래서 늘 푸른 게 가능하겠구나. 항상 청년 같은 우리 목사님 또 한결 같은 우리 전도사님, 한결같이 그런 교회에서 우리 잘 수고 많이들 하고 교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인의 공동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애들 설교할 때 보니까 10편, 15편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아침 10편, 15편 지난주에는 주의 성과라고 만드신 회와 다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했던 거 그냥 와서 할 걸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교롭게 같은 말씀 나누게 되는지 새롭게 우리 전도하는 분에서 내가 아침에 한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제목, 교회가 이름이 늘 푸른인 것처럼 항상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항상 강건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 있는데 이제 다 컸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좀 피부가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얼굴에 뭐가 많이 나기도 하고 피부 여러 군데 뭐가 많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부과 갔더니 피부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프로바이오틱을 한번 좀 먹여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좀 한동안 먹여봤더니 진짜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약이나 이거 바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그 약을 좀 이렇게 먹였더니 몸에 밖에 있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 몸의 밖에 있는 병은 사실 그 밖에 자체가 아니라 몸 안에 치료가 돼야 되는 거구나 알겠는데 그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유산균이죠. 유산균. 균인데 요거트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우리의 이뮤 시스템을 좀 깨끗하게 하는 우리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소화기관, 몸 깨끗해져서 심지어는 몸 밖에 있는 피부조차도 깨끗해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병이 나고 몸 밖에 외상이 있고 많은 것들이 아픈 경우에는 몸 밖에서 무슨 충격이 있어서 아프긴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병균이 자라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아프게 병들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정말 완전한 치료, 깨끗한 강건한 우리 삶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실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옷을 허름하게 입고 그래서도 추하지만은 사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고상한 사람, 귀한 고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추하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형에 나타난 것, 그것은 우리의 몸속에 내 안에 치료가 돼야만 우리는 깨끗한 강건한 삶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깨끗하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그 레위기 주제는 우리 다 잘 알겠지만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깨끗함, 우리 마음의 깨끗함, 우리 신앙의 정말 깨끗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2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즉 무엇이 낫거나 돋거나 무엇이 생길 때 우리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나거나 무엇이 생기는 것, 이 피부에 나는 것, 작은 거지만은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히 퍼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무엇이 돋고 나고 이렇게 변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걸 방치하면 이것이 퍼져서 아주 확진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몸마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거나 무엇이 돋거나 만약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나병과 같은 병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과 같은 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인데 문둥병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문둥병이 가장 위험한 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거 같지 않은 그런 피부병이 있을 때 이것이 나병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위험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처음에 작은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간직해가지고 모든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망가뜨리고 눈썹부터 빨갛다 다 빠지게 만들고 손과 발 다 뭉그러뜨려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형체가 달라지는 그런 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이 생겼었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제사장에 가서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받아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죄의 속성과 동의를 합니다. 피부병의 문제가 퍼지고 치명적인 몸에 해를 가오듯이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내 몸속에 시작해서 의심부터 시작되지만은 이 죄는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꾸 퍼집니다. 번집니다. 확진시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부병같이 죄 같은 거 있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진단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부를 보고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아니다라고 진단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진단받고 고침받고 깨끗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저는 사실 나오는 것이 매주일마다 진단받으러 온다 생각합니다. 정기, 점검, 진단,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 내 속에 이 피부병 같은 것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배에 와서 진단받고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서 보일 때 우리 제사장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치료 방법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면은 뭐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좀 해준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해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판단 보고 피부병이 있을 때 7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 진영 밖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이 지나서 제사장이 다시 진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번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은 다시 7일을 더 두고 총 14일을 가두어 둔 다음에 마지막 14일 날 그것이 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이 너는 정하다, 너는 깨끗하다 해서 다시 공동체에 보내드려가지고 완전히 깨끗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이 치료 방법이 격리인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으면 뭔가 치료를 하고 뭔가 좀 이제 그 당시에 약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치료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격리를 시켜서 낫게 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나을까요? 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다 코비드를 거쳤죠. 그러니까 코비드를 거쳐서 우리 몸에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낫는다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코비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격리. 뭐죠? 진짜 모르세요? 우리 커런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고 한다면은 커런틴. 며칠입니까? 7일간 시키고, 그리고 7일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더 7일간 있고, 총 14일을 그때 당시에 쿼런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나왔던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격리시켰죠. 못 만납니다고. 고립된 곳에서. 총 며칠이었습니까? 14일이었습니다. 일단 이 14일, 저 그래서 그걸 볼 때, 야, 성경에서 우리 이때 당시에 코비드를 알았는가?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부병이 낫게 했는가? 참 신기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이 낫는 그런 기간이 있구나. 그 기간을 정해서 정한 거구나. 그걸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비드가 됐을 때 그 과정, 증상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단계는 잠복기죠. 한 1일에서 3일 정도. 이 균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냥 좀 당시 그냥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발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내 몸 안에 있을 때 한 1일에서 3일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죽지 않고 살아나면 몸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하기 시작해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낫는데 거기서 낫지 못하는 사람은 중증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증상이면 호흡곤란. 그때 당시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자연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때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냐면 호흡곤란이 오고 혈액이 막히고 의식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 단계가 되면은 ICU를 가야 되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7일입니다. 7일. 7일이 변곡점입니다. 그 내 몸에 들어온 그 균이 거기서 단련을 하고 거기서 있어서 아픈 증상이 나지만은 거의 80%는 7일 전에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간을 가두어 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피부병이 있으니까 이게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니까 그 병균이 그 안에서 사그러지고 내 몸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이거 싸우는 기간입니다. 왜냐면 나쁜 균이 몸에 들어왔는데 근데 내 몸 안에는 또 내 몸을 잘 조화할 수 있는 좋은 균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는 기간. 그래서 나쁜 균이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 커지고 번식하고 또 막 발열을 하고 몸을 나쁘게 하려고 할 때 이 좋은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균이 그걸 잘 분출해서 이제 그 증상들을 없애주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이 건강한 것은 이 몸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이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박테리아. 좋은 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잘 맞추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균이 더 강해져가지고 이것이 점점 자라고 강해지면은 그때 병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이 좋은 균이 강해져서 이 나쁜 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몸이 낫는 겁니다. 우리 감기 걸릴 때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기쯤이야 하고 막 하면은 더 심하게 병입니다. 왜냐면 감기라는 것은 그 몸에 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내 몸에 안에 있는 것이 조심조심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자제를 못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고 잘 조절을 하면은 몸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좀 경험을 했는데 제가 겨울에 눈에서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눈에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뭐 제가 실제로 넘어진 게 아니라 재밌게 쭉쭉 눈 타고 내려오고 제가 일단 교회가 전에 그 레버넌 뉴햄시에 그 아트모스 칼리지를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 스키장들이 가까워서 겨울에 스키를 참 많이 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키장에 가면은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이 되게 많네. 그래서 참 열심히 보다가 스노우보드가 너무 멋있는 거 같아. 내가 저걸 못하기 해서 한번 배웠죠. 그래서 서서 촥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요. 촥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촥 해서 샥 돌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촥 했더니 이게 균형을 못 맞추고 힘이 떠가지고 그때 기억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쪽부터 떨어졌던 것 같아요. 딱 떨어지고 여기 충격이 딱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떨어지면은 그 충격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눈은 아주 푸근푸근하고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눈은 거의 콘크리트나 다름없어요. 그때 직감에 이거 다쳤구나. 이거 불구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 누운 순간 제가 판단을 했어요.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여기서 움직였습니다. 되나 안 되나 딱 목부터 좀 잘 움직이고 되는구나. 팔, 심조심, 다리 불구는 안 됐구나. 그래서 옆으로 싹 하고 일어나서 딱 하고 이제 아무 일 없던 듯이 탁 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어떤 증상이 있겠습니까? 이게 넘어지니까 그 휴증이 있어서 뭔가 찌뿌둥 어디 아프지는 않은데 찌뿌둥해요. 뭐 움직이려면 힘들고 못 피겠고 그래서 또 목이 찌뿌둥한 거 나는 내 몸을 알아. 내 몸을 팍 풀어주면 돼. 그래서 며칠 뒤에 짐에 가가지고 내가 내 몸을 풀리고 왜냐면 이게 뭐가 막혀있는 거 같죠. 그래서 일단은 그 카디오 우리 짐 운동하는 순서 알죠? 먼저 이걸 막 하면 안 되죠. 먼저 카디오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 10분씩 해가지고 몸을 딱 한 다음에 자 이제 난 내 몸을 풀 거야. 그래서 딱 잡고 딱 당겼더니
여기서 뚝 소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다쳐온 거야. 화나.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참기가 힘든 정도. 숨을 쉬어도 아픕니다. 그러다가 재채기 한번 하면은 그냥 거의 죽음 정도.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 가서 찍었더니 여기가 갈비뼈 사이에 뼈가 좀 부러졌대. 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독한 약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을 먹냐면은 그 아이부프로펜이 있는데 그거를 4알씩 해서 하루에 3번. 여러분 아이부프로펜 하나에 몇 mg인지 아십니까? 200mg. 여기는 아시네요. 근데 그걸 4개를 먹으면 800mg이죠. 그걸 갖다가 하루에 3번, 한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는 조금 이제 낮은 경험이 있는데, 자, 그때 제가 콱 넘어지고 집중했습니다. 그 몸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나쁜 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이제 나쁜 거는 자꾸 줄어들고 이 좋은 것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게 팍 했으니까 이 충격받은 그 나쁜 균이 거기서 팍 뛰쳐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7일간의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7일간의 기다리는 신앙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이 그냥 뜻하고 팍 정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몸엔 이게 좋은 것 나쁜 것이 두 개 있듯이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듯이 이 두 가지가 잘 겨룰 수 있는 그런 7일간의 격리 그런 시간 우리 7일간의 성숙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의 건강함은 7일간 같은 격리와 같은 싸우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옵니다. 자꾸 자라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방법은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자꾸 막고 자꾸 컨트롤하고 자라지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심어놓은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싸워서 이기시고 본인의 그 자신의 피로서 만드신 그 좋은 성품 선한 양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진리 같은 것들을 내 몸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 하다가 생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내 속에 뭐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속에 심어 놓으신 그것들이 자라게 해서 그것을 잘 컨트롤합니다. 건강한 아주 깨끗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근데 내 입은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악한 생각들, 거짓들, 비방들, 비난들 약간의 모습들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막을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진리, 귀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내 몸 안에서 계속 싸워서 이 나쁜 것은 죽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살아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밖에서 들어오는 악한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것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 죽이고 새로운 것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참 익숙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먹는 음식이 뭡니까? 발효 음식이죠. 김치, 된장, 고추장, fermented food, 발효 음식. 이 발효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음식을 숙성시키죠. 어느 정도 기간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나쁜 그 박테리아는 죽게 하고 좋은 박테리아, 새로운 박테리아가 다시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게 발효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효 음식들 먹으면 몸에 이게 좋은 이유가 그거는 그 자체가 균이지만은 나쁜 균은 다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이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발효 음식들을 참 많이 먹는데 숙성된 음식을 참 먹는데 그래서 그랬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선천적으로 뭔가 좀 순하고 참 느리고 뭔가 여유 있고 온순한 그런 성격들이죠.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음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효된 음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성격도 내 행동도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발효 음식 안 먹고 공장에서 만들어낸 숙성된 음식을 공장에서 만들어낸 전혀 발효된 음식이 아닌 그것들을 항상 먹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성격이 점점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욱하고 하고 이렇게 막 냄비 끓듯이 변동되는 것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내 행동이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내 몸속에서 바로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정신질환, 멘탈 디지스, 아니 뭐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바이폴러, 알코올 어딕션. 여러분 이런 병이 왜 생깁니까? 이런 병이 왜 생기는 이유는 내 몸에 뭐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사귀지를 못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뭔가 과거의 것들, 좋지 않은 생각들, 이걸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내 몸속에 사귀어서 그는 죽이고 내 몸속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내 몸속에 사귀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이렇게 질환의 인생에 빠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몸속에 간직하고 이게 점점 내 몸속에 자라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하나 딱 듣고 뭐 하나 딱 알고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들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기다리고 오래 쌓여서 이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럴 때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뭐 순서가 되게 많네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자,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것들이 심겨져가지고 내 안에서 있고 익어서 발효된 그런 것들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강건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시편 51편 시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였어요. 아주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절제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욕망 때문에 저지른 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했어요. 내가 이 범죄에서, 내가 이 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직한 영 내 마음에 심어주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라서 그 심령이 깨끗한 심령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정직한 영이 살아날 때야만 자신의 욕정, 자신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가장 어두운 그 인생에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구함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계신 분들 우리 오늘 한번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찬양팀 나와서 마지막 찬양할 텐데 찬양팀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우리 더럽고 추한 것들은 죽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깨끗하게 치료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정한 깨끗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깨끗한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나약한 심령들, 늘 혼잡하고 늘 주저앉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우리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자라고 자라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모습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늘 푸른교회 또 이 시간 또 이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귀한 신령인들 듣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그 병이 있거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거든, 우리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요. 진단받고 모두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거든, 마음에 갈등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